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를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억순하는 기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은혜를 입지 못하면 막말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셔요. 합격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라든 가이든 개이든 넘쳐나도록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셔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선악과 열매가 흉측하게 생겼으면 모르겠는데, 맛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사단이 따먹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괜찮다. 보니까요, 선악과 열매 얼마나 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요. 그냥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많아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보고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항상 저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우리가 그런 많은 시험을 받아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넘어갔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금방 따먹었어요. 금방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 사단이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왜 따먹었냐?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럼 여자 말은 듣고 내 말은 안 듣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때문에 못 지키고, 뭐 때문에 없다, 뭐 때문에 없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선악과 열매가 그렇게 탐스러워도 먹고 싶게 생겼어도 절대 따먹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에 복이 되고
천대까지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욥의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믿음을 저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해봤어요.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이 이제 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해주니까 그랬지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 자신했어요. 한번 해봐라 이게. 목숨만 건들지 말라요. 다 뺏었어요. 그만한 재산. 가축대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도 그만한 가축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수천 마리 가축대를 가졌어요. 소떼, 양떼 막. 자녀들도 얼마나 10자녀 11매를 두었어요. 식구가 많으면 가난한 집안에 식구가 많으면 힘들어도요. 있는 집안에 식구 많으면 좋아요.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11매. 건강했어요. 또 욥이 늘 병들어 산 게 아니었어요. 욥이 항상 건강했어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세상에 빠져 살만도 하잖아요. 다 뺏었어요. 순간에 그냥. 재산도 뺏고 건강도 뺏고 그냥 자식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끔찍도 안 하잖아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했다는 건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입술을 범죄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다우리라. 오히려 믿음이 더 튼튼해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원망 불평을 했었고 못 산다고 하고 죽겠다고 저도 참 이 말을 하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으로 잘 된다고 긍정적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맨날 원망 불평만 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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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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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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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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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 우리 형편 알아줘요? 이 나라 여러분 가정 내 개인의 형편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줍니까? 속 답답한 거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이 나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정도 나도 하나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만드신 부모가 자식이 마음을 헤아리듯이 나를 지신 하나님이 진짜로 저를 알아주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 믿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내 마음 알아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야. 나 알아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참 불행해요. 그거. 누가 내 마음 알아주냐고, 내 사정 누가 아냐고. 참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하는 믿음의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몰라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의 가정이 나와요. 두 부인이 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하나는 자식이 없어요. 분인나는 아주 못된 여자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다고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그러니까 막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살맛이 안 나요. 아무리 신랑이 자기를 위해서 가까이 해줘도 행복을 못 느끼. 그래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기 마음 알아주시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생각하고 성전에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다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냐고 누구한테 원망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자식 원망하고 죽은 조상까지 원망해요. 응? 원망하려면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그래서 한나는 알았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식 앉아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그런 신앙을 원하셔요. 내 마음 누가 알아줘요? 내 사정.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 주시면 그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달라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요. 저 여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자의 독주를 끊어라. 독주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랬어? 내가 독주 마신 여자 아니라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고. 저 여러분 심정을 하나님께 통해야 돼요. 어디다 하소연 할 거예요. 자식들에게 여러분 얘기 그 한두 분이지요. 귀찮게 여겨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고. 엘리 제사장이 감동이 있어요. 신앙도 감동 있는 신앙생.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감동했어요. 축복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그랬어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하나님이 생각하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솔루션 되는 거예요. 해결돼요. 잉태할 힘을 줬어요. 자식을 낳으니 사무엘이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구에서 얻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심정을 하나님께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큰 선물 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낳으니 사무엘이라.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자식.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도 자식 나름이죠. 사무엘 같은 자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천자식 만자식보다 나아요. 천자식 만자식보다 백만자식보다 나아요. 얼마나 훌륭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사무엘만 줬습니까? 오남매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자식을 통해서 축복하셨어요. 분이나 꼼짝 못하겠어요? 내가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 하나님뿐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줄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27편 10절인가? 사람은 나를 붕으로 나를 불어도 하나님은 나를 환영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나를 낳아주신 분은 물론 낳아주셨죠. 부모님이라고 아직도 고집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어요. 성경 우리 지금까지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지으셨다면 옛날에는 남아 선호사상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전부 아들로 만들었지.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막 영화 배우처럼 만들었겠죠.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기뻐요. 저는 이제서 그런 믿음이 들어요. 그 예수 믿었지만은 그래도 내게 가장 가까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건 가족이요, 친척이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친구 도움도 좋고 친척도 좋고 가족도 좋지요. 더 좋은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족도 만들어주고요, 친척도 만들어주고 친구들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요새는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자신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신감이 생겨요. 옛날에는 부모가 더 가까웠고 자식이 더 가까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가까워. 좋더라 이거요.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진리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백세 얻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사람에서 바쳐라. 3일 길 가서 바쳤어요. 그러고 즉시 일어나서 가서 조금도 멈추지 않았어요. 칼을 들어서 각을 뜰라고 할 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 올 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시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거 없으면 나 굶어 죽는데,
아이고 나 저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 저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다 없어도 살 수 있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아직도 우리는 이거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시험하신 거예요. 보니까 수양이 숲에 걸렸어요.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네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유명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좀 훌륭한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셔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시험하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여인의 그 믿음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여인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어요. 가니까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어요. 여자여,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나무 줍는 것도요, 마지막 이 나무 주워다가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먼저 그걸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순종하면 땅이 비를 내려서 열매를 낼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했어요? 이 사르밧 여인이 마지막 먹을 음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써도 답이 없는 거, 이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쌓아놓은 것만이 축복 아니에요. 써도 답이 없어요. 비가 내려서 땅에 열매를 낼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 다 하지 않고 기름에 기름이 다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믿음을 시험한 거. 우리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셔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 다음 부모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친구도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3, 4대까지 물으신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 회의에 참석했어요. 제가 연합회 회장으로
지금 일하기 때문에 가끔 여의도에 가서 회의 참석하면 이제 임원들이 모여 거기에 회의 주관하시는 분이 이영훈 목사님,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조영계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영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회장이 되어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자기는 중국 정부로부터 초청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중국 시진핑이가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선교사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곳곳에 정부에서 세운 교회들만 있어요. 정부에서 세운 교회들은 정부 말 듣죠. 정부에서 세우지 않는 교회는 다 공산주의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겪어보면 이제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 문 닫게 하고 하니까요. 하나님 축복하나요? 지금요 코가 됐자요. 지금 중국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 부른 거예요. 좀 순수한 복음을 전해달라고. 정치적인 성향을 띠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측근이 얘기하더래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복 보세요 지금. 우리 남한에 탈북해서 온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천 명입니까? 그 이상이잖아요. 지금도 탈북하잖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렸어 아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일하심을 입으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믿음만 잃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 해결이 돼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모세가 죽었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얼마나 절대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볼 땐 큰일 났어. 소망이 없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하나. 그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더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세운 거 아니냐? 내가 네 백성 내가 뽑아낸 거야. 떠나지 않아.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여러분 성신 충만해서 믿음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죽게 생겼어도 믿음만 지키면 돼요. 믿음만 잃지 않으면 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르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이라는 자비란 뜻이에요. 자비의 연못이라는 거예요. 왜 자비의 연못이 됐냐?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자비의 연못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비의 연못을 방문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동할 때 나를 내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
나는 38년 환자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다 포기했죠.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살다 보고 그래, 누가 나를 도와주냐? 나는 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낙심한 사람 많아요.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은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를 안 도와주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면 더 큰 사랑을 입어요. 다른 사람은 물이 통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이 통할 때 고침받았지만은 38년 환자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냥 고쳐주셨어요.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즉시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너 어떻게 해서 안식일인데 너 걸어가냐 이거예요. 병 고침 받았냐 이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나 모른다. 너가 와서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나 걸어갔는데 그냥 벌떡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래. 나도 모르겠다 그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38년도 환자를 만났어요. 뭐라고 했어요? 더 악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온 병이에요. 죄 짓고 병든 나를 누가 불쌍히 여겨줘요? 하나님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나를 따돌림 당할 거예요. 따돌림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빨리 알아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고 생각해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부처가 도와줄 거요. 석가모니가 도와줄 거요. 죽은 조상님이 도와줄 거예요. 나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 도와줘. 진정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38년 환자처럼. 그렇죠?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해야 되는 거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은혜 생활해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에 확신을 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믿게 해야 돼요. 이 시간에 더 기도하시고 은혜 생활하셔서 믿음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